평가. 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지금밖에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지금 저는 이제 김포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많이 막혀서 이제 겨우 반 조금 지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주일인데 또 이 가을을 여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컸었죠. 그래서 저도 나을 줄 알았더니 목 기침이 아직까지도 낫지도 못하고 환절기라 기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마 주변에도 괜찮으신 분들 많은데 부디 이 환절기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영상 차근차근 찾다 보면 이 가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탈출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두 가지 나오는 십계명 중에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채택하여 그것을 십계명으로 삼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십계명의 본질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구분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십계명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제 십계명 중에 오늘 복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 이게 간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십계명에 그 간음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하느님이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파악해 봐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십계명을 지키는 계명으로 여길 때 바리사이의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사랑 없는, 자비 없는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언제 나왔냐?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요. 구해내셔서 광야로 나갔는데, 처음에 광야로 나가셔서 그 백성들 울고 보채고 할 때마다 다 해주셨어요. 물도 주고 만나도 떨어뜨려주고 메추리알도 보내주시고 하느님이 다 해주셨어요. 적과 싸우는 것도 이기게도 해주시고, 하느님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아버지의 역할로, 정말 그들의 주인의 역할로, 대장의 역할로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어이없게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대로는 하느님에게 받기만을 즐길 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 될 뿐이죠. 예. 하느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살이밖에 하지 못했던 그들을 기껏 구해주고 도와줬더니 배응망덕하게 이를 데 없었죠.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의 절대적인 주인이며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느님이 된다. 나를 배신하지 마라 하시면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십계명을 작성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계약을 맺으신 후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40일간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단순히 하느님이 십계명을 40일 동안 그렇게 천천히 40일 동안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다면 그거는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새기지 않고선 어떻게 그걸 십계명 그 길지도 않은 걸 40일 동안 새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탈출기를 읽어보면 하느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갖가지 히브리인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법을 그때 만들어냅니다. 성문법이죠. 예, 그 계약 안에서 하느님과 계약하면서 그 많은 법들을 이제 지켜야 될 법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려와요. 네, 보시면 나옵니다. 단순히 십계명 딱 듣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십계명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초 앞부분은 하느님과 관련돼 있고 나머지 뒷부분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후 부모에게 효도하라부터 이하는 다 인간이 실천하는 어떤 부분이죠. 위는 그 앞은 경신례의 부분인데, 자, 하느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경신례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신례.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 외에 어떤 것도 보지 말고, 그리고 하느님 외에 어떤 것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느님이 세워놓은 안식일 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렸던 그 기쁨을 너희도 같이 누리고. 자, 여기까지가 십계명의 상이 경신 예배에 대한 예절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너희의 일상 중에 어떻게 하면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데 한눈 파지 않고 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살인하는 것은 결국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인격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낸 소중한 나와 너인데 내가 너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큰 범죄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듯 나의 이웃 안에 하느님이 있는데 내가 하느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네,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강탈함으로써 나의 이윤을 취하려는 그 자세는, 나만의 이윤을 취하려는 자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죠.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남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권리를 내가 침탈하는 행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내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다 간음이에요. 단순히 남녀 문제를 초월해서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남의 아내나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남의 권리를 내가 침탈하려는 행위예요. 도둑질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하느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시기질투하며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강탈하고 탐내는 그 모든 행위는 원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느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카인이 하느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여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기만하고 하느님을 기망하면서 속임수를 쓴다? 그 자체는 결국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십계명의 내용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어떤 외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점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지키는데 하느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지킨 거에 만족하면서 살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바로 오늘 복음 직전에 나온 게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게 재산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어떤 나의 능력,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결코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고 하는데 내가 결코 포기 못하는 고집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하신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그걸 못해서 울상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복음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구원인데 십계명 열심히 지켰는데 하느님 경배하고 숭배하고 나름대로 주일 거룩히 지내고 법대로 살면서 법 하나 안 어기고 나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예요. 그 부자 청년이 쉽지는 않아, 다 버리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버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자케오가 그랬죠. 자케오가 자신의 재산에서 갈취했던 거 다 돌려주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 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당장은 그게 쉽지 않더라도 네, 제가 그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 청년은 그곳에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리고 난 그건 할 수 없어, 난 그걸 못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십계명 어기는 모든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법으로 받아야겠지만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느님을 멀리하고 내 안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뒷전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약함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유혹을 지나서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건 일종의 수동적인 어떤 끌려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죄를 잡아서 그 죄를 품고 그 죄 안에 머물며 그 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은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크나큰 대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그럼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까 봐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저는 고해성사 많이 주잖아요. 주면서 우리들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죄와 오히려 고해성사 죄에 들어와서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죄는 그냥 고해를 해도 안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의 화를 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그 화낸 거 하느님 화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해도 충분히,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 성장해서 출발하면 돼요. 누군가를 욕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고해성사 봐도 되지만 내가 이건 잘못했다 하는 이렇게 용서 청하고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됩니다. 이런 보여지는 죄들은 제 스스로가
확실하게 그것을 죄를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 탓이요 하면.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죄는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할 때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큰 대죄예요. 즉 하느님의 그 권능, 모든 걸 용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죄를 경중을 내가 평가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그 어떠한 다른 죄보다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고백을 안 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진짜 삼가셔야 돼요. 진짜 적어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신 분들은 그렇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신부님 앞에서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어떤 죄도 하느님이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무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고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성당을 안 나왔습니다. 많죠? 이런 분들. 누구 미워서 성당 안 나왔습니다. 이 성당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십계명의 어떤 한 부분, 경신예배로 따지면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 부분,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죄가 클수록 더더욱 하느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당뿐만 아니라 어디 곳이든 하느님을 향한 경신례를 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누구보다도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장이 되거든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성당으로 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 때는 오다가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 하느님께 기대하지 않고 그때부터 미신과 세상 것들에 기대면서 마치 광야에서의 히브리인들처럼 다른 우상을 찾기 시작한다? 이것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도 회개 안에 모두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은 회개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명확한 시각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법이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이 지키기만 해서 뭔가 벌을 안 받기 위한 그러한 법치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용서를 부정하고 그 용서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대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큰 대죄예요. 그 사고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십계명 다 어겨도 괜찮아요. 하느님께 진짜 하느님 그런 건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그 용서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내 마음의 법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아갈까,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며 살아갈까, 거기에 마음을 더 쓰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좀 십계명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받아들이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